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그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키워드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뭐 같아 보이세요? 맨 땅이 이제 흙이죠, 흙. 생명의 근본이 되어주는 것. 사실 우리의 육신의 근본적인 재료도 사실은 흙이잖아요, 흙. 근데 이 흙은 뭐 단순히 흙의 입자나 물이나 공기가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그 흙을 통해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뭐 요소 아니면 재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흙의 성분을 좀 더 이렇게 흙을 통해서 뭘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흙의 성분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 땅에 적합한 식물들이, 나무들이 각기 다르게 있다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접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풀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101, 뭐 보통 101 그러면 가장 베이직 클래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1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커버하지만 9절에서 23절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씨를 심어서 뭔가의 생명을 키워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분들이 다음 9절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게 영어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한국말로 안 넣나? 예.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 2장을 커버했고 3장을 건너뛰는데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엉뚱한 헛소문을 내죠.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대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귀신의 대왕이 자기의 쫄개들을 쫓아내는 일에 협조한다는 것 자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 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헛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3장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모,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고요? 내 아들이, 내 형이 귀신 들렸으니까 데리러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12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다 선택이 되어지고 모아졌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택하신 완전한 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12 있고 그 위에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또 보시면 우후죽순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4장에서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메인 비유들이 있는데 같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씨앗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한계가 있을 리 없고 그러니 거기에 능력이 부족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의존성,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씨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항상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 토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토양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땅이 좋은 토양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적인 말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그것은 좋은 땅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또 좋은 땅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좋은 땅은 경작된 땅이라는 것을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압니다.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일구어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은 이 땅이 경작에 달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뭐 그냥 세이프웨이에 가서 사다 먹는 것이 그냥 평생 일이 된 분들이야 낯살나무에서 달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적어도 어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땅은 경작해야 되는 곳이구나.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농부가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잡초 방지도 해야 되고 돌짝도 드러내야 되고 땅 뒤집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의 일들이 있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은 다시 말해서 토양을 씨앗을 위해서 최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죠. 뭐 기계적으로 땅을 조작하는 일이죠. 이 비유는 밭에 뿌려진 씨앗을 매개체로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와 같이 씨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의 능력을 한계를 말하거나 우리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무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전개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호흡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여전히 하늘에 해를 띄우시고 진행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인생이죠. 그렇죠? 뭐 땅에 씨가 뿌려지는데 농가 뿌리다 보면 길가에 뿌려지겠죠. 당연하게 길도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밭에 가려면 밭길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 새가 와서 날아와서 먹어버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로 보면 이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씨의 능력이 있는데 씨가 본연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이 낚아채고 가버리는 그런 말씀을 비유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길과 같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바쁜 일상의 생활들과 소란스러운 혼란들과 뭐 정보의 홍수의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마치 소음과 같이 그냥 스쳐서 가버리는 그런 길가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그곳에 뿌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둘째는 돌밭 같은 인생이라고 있으시다고 주님 말씀해요. 돌밭 같다는 거예요. 뭐 돌짝 위에 자갈밭 위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처음에는 떨어져서 조금 있는 흙을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내려지는 햇빛에서 그냥 말라가지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그냥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리겠죠. 그런 돌밭 같은 돌짝 같은 인생의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심중에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상 시들시들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인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제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신앙심은 어디로 갔는지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만 하게 되는 이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돌밭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난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충고해줄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의 믿음은 돌밭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풀밭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뿌려졌는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워지고 자라지만
옆에 있는 잡초들이, 가시덤불들이 같이 자라니까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잘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자라서 자라지만 연약하니까 그것이 이삭을 맺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자라는 가시덤불 속 같은 인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생은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거는 세상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 그렇죠.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일상의 유혹과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늘상 있어옵니다. 그건 세상의 경쟁이죠, 경쟁.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잘 살아보라 보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 온전한 씨앗, 완전한 씨앗을 이 세상에 주셨을 때 그 씨앗과 땅의 상호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삭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없이는 좋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비옥한 땅도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상대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신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 우리 미국 대통령 만나야지. 대학관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만나주세요. 문 열고 들어간다고 만날 수 있겠어요? 겹겹이 문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대해 주신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냥 타고난 것이 길가 같은 인생이고 돌박 같은 인생이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가게 내버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닙니다. 농사를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라면 그 길을 경작하여서 길을 없애버리고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돌이 있으면 가려내고 던져버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면 곳곳이 때를 따라서 그걸 솎아주고 뽑아줘야 되겠죠. 농부가 여름 내내 바쁜 이유가 그렇잖아요. 풀 자라는 거 뽑아내는. 여기 보니까 그냥 하여튼간 뭐 하나 키우려면 풀들하고의 전쟁이에요. 바로 그런 인생이 그 일들을 늘 매일같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땅이 그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드디어 그 씨앗이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그 땅의 그 능력 안에서 발휘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씨가 가진 능력이지만 그 땅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을 엮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나는 길가 같은 인생, 내 인생에서는 무엇인지, 돌짝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서는 무엇인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올해에는 하나씩 어떻게 드러내시는, 처음부터 100배는 아니더라도 60배는 아니더라도 몰라요. 30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성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사실 이 등불에 대한 이 가르침은 사실 오늘 이 본장에 나올 때 처음엔 저도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쭉 흘러가는데 흐름을 막는 어떤 비유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에 있다고요?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든지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감추어진 것들을,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다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자다가 이제 간혹 제가 자면서 말씀이 생각하면서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듣고 예배를 그렇게 자주 참석하고 정말 몇 독을 하고 몇 수십 개의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되기에 미흡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 스스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생각하는데 이게 자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무슨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빛을 비치니까 그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이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지게 된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구나.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내 속에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를 알아야 무슨 제초작업을 하든 돌멩이를 가려내든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에게 비춰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에게 위압감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가 가려내야 될 것,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늘상 갈등하는지,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살죠. 체면으로 가리고 외식으로 가리고 좋은 옷들로 가리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지테이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진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에지테이트 돼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먼지가 여러분 햇빛이 쨍쨍한 날에 이불을 말리려고 빨랫줄에다 어르신도 그렇게 해본 적이 계시잖아요. 걸려고 저는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걸려고 이불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고 이 빗자루를 몽둥이를 털어보면 뭐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방 안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이불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햇빛 아래 보면 털으면 먼지가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보신 분만 알아. 그거 덮고 자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옛날에는 이도 많았고 사실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다 해 나가시지 않았냐라고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계시성이 있다.
드러낸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본연의 것을 빛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못쓸 병들이 고쳐지고요. 악한 영들이 쫓겨남을 받듯이 우리 인간의 중심에 감춰졌던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의 죄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 처음에 먹으면 무슨 반응이 와요? 명현 반응 같은 게 오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어차피 이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조심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는, 무엇을 경고했어요? 24절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 이 진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길 만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아서 그걸 어떻게 썼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린다는 표현이 이게 메이저한다, 측량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진리로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대고 들이대고 서로를 낙심케 할 때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옆에다 하나 더 붙여놓은 더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런 인생 살래? 그러면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더 헤아리리라. 네가 하는 것보다 더 헤아리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even more, even more, even more.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먼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계시하려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자제하라고, 멈추라고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서로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길 갔다가 밭으로 일구는 경작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바쁘고 일이 나고 땀이 나고 딱딱거리고 연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돌짝을 게으릴 때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팍팍 못 패고 쪽쪽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부산스럽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어수선하단 말입니다. 한 개인을 향하여 그 경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경작해가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은 제가 믿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면서 서로가 그렇게 격려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덕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시지만 이것도 또한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치를 극초월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소망은 엄청난 소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2배를 거둔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의 기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이제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는 장면을 농부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씨만 뿌려놨는데 흙이 덮어졌는데 그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예. 밤낮 농부가 보지 않았는데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서 싹이 트더니 자라더니 이삭이 돋더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상대성이죠. 우리가 마치 정말 어떤 존재가 돼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뿌려진 상태에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편안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막다른 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치유나 아니면 무슨 열매들이 얻어지는 과정들은요, 내 손으로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에서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 게 있어요. 적용을 한 게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정부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재정 예산 짤 때 막판에 저희들이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저희가 성도들이 11조 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스스로가 11조 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바꾼 게 있어요. 예산을 홍 집사님 다 짜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우리가 그걸 번복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옆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지만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우리도 11조를 하자, 교회도 11조를 하자 해서 예산을 그렇게 갖고 집행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무숙자를 돕고 하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써야만 되는 돈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고민이 없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남는 건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지금 좀 남았죠? 써야 돼요. 네,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불나는 과정과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광고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패널과 그라운딩과 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알려주시는 집사님의 그 추천을 통해서 3군데를 불러다가 했는데 그 업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의 규모가 센트럴 패널하고 선교관의 그라운딩하고 그다음에 이 본당의 이 모든 형광등을 다 LED로 바꾸는 작업하고 식당에 있는 모든 형광등도 LED도 바꾸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전기 자동차를 차지할 수 있는 포트를 다는 작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모든 것을 엑스큐트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것을 느끼면서 저도 처음에는 잊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우리는 기대치 않지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불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00불 이상의 돈을 그냥 엉뚱하게 준다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센스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렸고 결국에는 우리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만 믿을 거면 왜 믿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럴 거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러고 사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잖아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사실 후춧가루를 갈아 놓으면요 그것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겨자씨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니까 그게 사실은 여기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풀이에요. 풀인데 억새풀처럼 막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겨자씨가 풀이 되어서 뭐 가지가 커져가지고 그것이 스스로의 위용을 드러냈다. 열매를 냈다라고 해서 그게 비유가 그렇게 끝났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렇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새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틀어서 그 새가 나를 통하여 나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이익을 얻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기쁘고 잘 된 것 같은데 도달하신 여러분이라면 한 단계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새들이 얹어 와서 내 가지에 둥지를 틀고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까지에 기대칩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는 삶.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 30, 60, 100배가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씨가 우리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싹이 피어서 가지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이삭이 맺히며 열매를 맺히는 이유가 그 소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는 내 소산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덕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왜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교회는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사회에 화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행복하대. 세상에 대해서 눈 돌릴 겨를도 없고 더욱더 자기의 교세는 커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의 복은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 내가 내 가정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 내 교회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 내 지역사회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 이 나라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의 골은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덕을 좀 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2024년도를 꾸려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뿌려진 씨앗과 같이 상황에 제한받는 듯 하지만 그 진리의 빛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 주어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30, 60, 100 그런 배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뜻 여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파하신 것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쉽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알아들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귀로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로 말해도 못 듣는 것들아. 그러니 마치 내가 비유를 한 것이 저것들이 못 알아듣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이게 반어법적으로 이 상황이 정말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것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돌밭에 떨어졌을까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밭은 경작하는 밭이 되어서 길가라면 좀 경작하시고 돌짝이 있으면 드러내시고 풀 났으면 뽑아주시고 완전한 좋은 땅은 아니더라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쉽게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원어원을 지금 강론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비전이 있죠.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여기 보시면 주보의 앞에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이 우리의 밭 가운데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그렇게 밤낮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올 한 해 보람차게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비록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